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남재광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신경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교육 제17강 사도신경 해설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코로나에 이제 걸려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 다 걸려서 저희 가족 때문에 혹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마음이 많이 무겁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지금 다들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요. 이제 격리 기간도 다음 주면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알찬 사다리 교육으로 여러분들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사도신경 공부에 앞서서 우리 사도신경, 세번역 사도신경을 우리 힘차게 낭독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세번역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오늘 공부할 부분이 어디예요? 예, 이렇게 빨간 글자로 여러분들에게 표시를 해두었죠. 오늘은 성도의 교제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번 강의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있지만 사도신경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어쩌면 성경의 권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과거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믿음의 이 선생님들이, 이 신앙의 선생님들이 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 교리 문답서들을 만드는데 그 중요한 교리 문답서들의 거의 분량의 한 30-40%를 이 사도신경을 해석해주고 가르치는데 할애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내용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모아놓은 것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공부시키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사랑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고백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 부분이 옛날 과거 옛 번역에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교제라는 말 대신에 교통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막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세번역 이전에 초등학교 때 사도신경을 외웠기 때문에 옛날 버전, 개역 개정 버전이 아니라 개역 버전으로 외워가지고 이 부분 항상 고백하다가 실수해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렇게 입에 이제 그게 익숙해서 그렇게 나가는데 이것이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 번역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요즘은 성도의 교제와로 더 친숙한 단어로
바꾸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화할 때 이 교제라고 하는 원래 원어 뜻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거기에는 교제라는 뜻도 있고, 성도가 서로 소통한다는 뜻도 있고, 친밀하게 사귄다는 뜻도 있고, 더불어 무엇을 함께 한다는 뜻도 있고, 좋은 것을 나눈다, 슬픔을 함께 한다,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들은 서로 나누어 쓴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바로 이 성도의 교제화에서의 교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제에 대한 사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도신경에서는 이 깊은 사귐을 강조했는가? 자, 여러분, 일단은 이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먼저 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해봐야 돼요. 교회의 1차적인 정의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회가 모임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이 사랑의 교제, 즉 사귐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힘주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그리스어인데요. 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건데 이 교제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다양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제, 즉 사귄다는 뜻도 있지만 이 서로 어떤 사람들끼리 잘 원활하게 소통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를 강조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 이 교제 안에는요, 좋은 것을 나눈다 이런 뜻도 담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느낀다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격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교제, 성도 간의 교제를 제가 이 격리하면서 느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잊지 않고 걱정하셔서 전화도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위로의 말을 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카톡도 와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혹시 격리돼서 우리 굶을까봐 비대면으로 먹을 걸 또 놓고 가주신 분도 계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사귐, 소통, 나눔, 교감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 안에는 다양한 뜻이 있어요. 슬플 때, 괴로울 때에는 그것을 나누어서 슬픔을 줄어들게 만들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해서 그 기쁜 일이 더 늘어나게 하고, 그 기쁨이 더 충만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단어가 있어요. 이 교제를 표현하는, 또 소통을 표현하는 좋은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게 이심전심입니다. 서로 눈빛만 봐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교회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사실은 교제입니다. 교제는 옛날부터 만나서 대화하고 표정을 보고 손을 잡고 부둥켜 안고 좋은 것을 나누어 먹고 좋은 것을 주고 받고 이러면서 원래 교제가 일어났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는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또 함께 먹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현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교제가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느 시대에든지 간에 교회에는 다 위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위기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다 그 위기들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끝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테이블 안에서 이 위기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성취가 되면 이 위기도 끝이 오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두려워하기보다는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끝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로마 시대에 그렇게 박해받아도 끝이 있었어요. 또
성경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방 민족들에게 침입을 받아서 막 교회가 다 풍비박산이 나도 그 위기들은 다 끝이 있었어요. 또 중세시대에 이 코로나처럼 이 흑사병이 돌아서 막 신자들이 죽어나가니까요. 그때 많은 사람들 마음 안에 신앙이 흔들렸어요. 근데 그 흑사병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위기도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어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회파됐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간단히 보면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간략히 공부하고요. 또 이 교제가 결국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교제 나온 김에 교회의 5가지 중요한 기능, 이 기능을 사명이라고 하거든요. 교회의 중요한 5가지 사명에 대해서 간략히, 사다리 교육이기 때문에 그냥 간략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는 교제가 있어야 되죠. 이 교제는 사귐인데요. 그리스어로는 좀 어려운 말로 성경에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이 교제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만 쓴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쓰였는데 학자들이 대표적으로 코이노니아를 교제의 대표적인 언어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코이노니아 안에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는 사귐이 있어야 된다. 예, 맞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처음 오신 분들, 교회를 낯설어 하시는 분들, 또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왔을 때,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누가 먼저 말을 걸어야 되고, 누가 먼저 부둥켜 안아야 돼요? 예, 먼저 예수님을 믿은 신앙의 선배들이 사귐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참회함이란 뜻인데요. 말은 어렵지만 이게 무엇이냐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함께 하는 것이 즉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함께 하고 말씀을 나눌 때도 함께 하고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의 중요한 뜻 중에 하나인 것이죠. 또 사귐과 함께함만 있는 게 아니라 나눔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의 사귐에는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누면 여러 가지가 있죠. 고대 시대의 교회는요, 주로 물질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때에는 계급사회였고,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너무 극렬히 나눠졌기 때문에, 이 귀족들, 많이 가진 자들이 법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폭동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자신의 것들을 스스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이 노예들이나 하인들이나 아주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힘든 사람들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스스로 가져오는 행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전통이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눔과 교제, 더불어 함께함이 잘 녹아있는 교회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만찬입니다. 우리 성만찬, 개신교에서는 성만찬이 많이 약화가 되어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도 부활절 같을 때 이렇게 성만찬 하잖아요. 그래서 떡을 나누고 또 작은 잔에다가 포도 주스나 포도주를 나누어주죠. 그걸 먹는데 이것이 현대 교회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이루어지지만은 과거 이제 교회에서는 과거 교회는 어때요? 먹는 게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 모임 때마다 성만찬을 하면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실제로 그 교회 예배 중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예배를 통해서 나눔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하니까 참여함도 함께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성만찬을 하면서 교제와 사귐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 이 교제 안에는 정말 친구가 된다, 동무가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동역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소수의 사람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혹사당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연합해서 교회 일들을 헤쳐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다 해서 우리한테 이 교제에 대한 고백을 사도신경에서 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뜻들이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교제의 가장 핵심적인 뜻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천국같이 만들려면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이 있을 때 혼자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고 함께 누리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안에서 이 교제의 단어가 실제로 코이노니아가 사용된 성경 본문을 한번 대표적인 것을 찾아보면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여기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뭘까요? 예, 복음이죠. 복음의 소식을 너희에게 해서, 너희는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 불신자들 혹은 이방인들이겠죠.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 전한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 즉 교제가 있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 교제는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사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요, 사람과 사람 간에만 사귐이 아니고 그 사귐 안에는 누가 함께 하세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친구와 다른 거예요. 세상의 교제와 다른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교회에는 꼭 이 사랑의 사귐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제는 사람과 사람 간의만의 교제가 아니라 그 교제 안에는 누가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교제가 코이노니아라고 아까 얘기했죠. 이 그리스어입니다.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 있죠. 어려운 말로는 헬라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어 코이노니아에는 아까 정리하자면 성찬식도 이 교제의 한 방편으로 사용이 됐다고 했고 또 이 교제는 어디에서 근원을 찾아볼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원래 세 분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한 분이 세 분이신 것처럼 존재하시기 때문에 벌써 그 안에 연합과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귐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다 뭐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귐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폭발적으로 코로나가 증가하는 거 보니까 곧 코로나의 끝도 다가오는 것 같아요. 원래 새벽 미명이 밝아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어둠이 이제 곧 그치겠구나. 그럼 우리가 그때 뭘 해야 돼요? 교제,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교회에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곧 한 몸으로서 사귈 날이 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여러 방편으로 또 사귀고 있고요, 우리가. 그쵸? 자, 그래서 코이노니아, 교제가 나온 김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5가지 사명과 교회 기능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회를 정의하자면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 천국의 모형이 곧 교회다. 자, 교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학술적으로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엇이라고 정의해드렸냐면 남재광 목사가 생각하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는 5가지 중요한 사명, 즉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까지 공부한 교제고요. 나머지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개신교에서는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봉사가 아주 일상처럼 돼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지금 많이 약화가 됐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좀 강화를 해야 되는데 봉사입니다. 교회의 5가지 중요한 기능 중에 봉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봉사는 우리들을 향한 봉사라기보다는 우리의 이웃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교제,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전도, 즉 예수님의 복음, 구원의 좋은 소식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웃과 땅끝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 5가지 기능이 살아있어야 교회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하나가 위축되고 사라져버리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생명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의 5가지 기능을 우리가 간략하게 좀 더 공부해보고 오늘 공부를 마칠 건데요. 자, 교회의 5가지 기능, 즉 사명이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동그라미 5개를 보여드렸어요. 그죠?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전도. 예, 이거를 성경에 사용된 그리스어를 써서 학자들이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은 예배는 레이투르기아, 교육은 디다케, 봉사는 디아코니아, 교제는 코이노니아, 전도는 케리그마라고 부릅니다. 자, 교회의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은 예배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죠? 신자들이 모였어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공동체에 예배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성도들이 모이긴 했지만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레이투르기아의 개념은 구약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구약에서 이 예배가 원어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이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것은 현대 교회에서 이 5가지 기능을 다 이 예배 안에 넣어 놓은 것이고요. 원래 예배의 원 뜻의 강조점은 구별된 사람이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를 보면 제단이 있고요. 본당 앞에 제단이 있고 강대상이 있고 또 목사님만 올라가실 수 있는 그 강단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집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배의 중요한 뜻 중에 하나는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사람, 그 일만 하는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원래 예배의 근원의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는 곳이 어디냐고 하면은 이 레위기나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또 제사장도 구별해서 부르셨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시켜요? 예,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겼는데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예배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신앙인들은 다 이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에서도 예배, 교회에서도 예배, 즉 구별된 삶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교회에는 두 번째로 무슨 기능이 있어야 돼요? 교육, 즉 디다케라고 부르는데 교육의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육 디다케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이제 많이 쓰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 같은 거 딱 하시면 막 사람들이 무리들이 놀라면서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그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이 디다케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교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교육, 가르침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교육, 이런 사다리 교육, 울타리 교육, 직분자 교육 이런 게 다 뭐예요? 예.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행위잖아요. 교회는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들이 사라지게 되면 약화되게 되면은 교회는 점점 또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교육, 지금은 비록 상황으로 인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하고 있지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졸려도 눈 부릅뜨고 여러분들이 꼭 이 사다리 교육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노트에 막 써가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모여서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좀 방법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 쓰고 정리할 수 있도록 좀 제가 방법을 좀 개선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말 기억에 남는 교육들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교회에는 무슨 기능이 있어야 되면 봉사의 기능, 즉 디아코니아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봉사는 핵심이 원래 이 봉사는 그런 뜻이었어요.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옆에다가 건물을 하나 더 지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빵을 나눠주고 먹을 걸 나눠주고 또 잘 데가 없는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 공간을 교회 옆에 있었던 또 다른 건물을 디아코니아라고 불렀대요. 물론 이 단어가 성경에도 등장하는 단어지만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또 중요한 기능이 있어야 돼요? 예, 구제의 기능, 어려운 자들을 돕는 기능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디아코니아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어요. 이 고넬료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경건한 사람이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고 또 뭐를 많이 했냐면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디아코니아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남을 돕는 행위, 이웃 중에서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행위가 교회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디아코니아도 코로나 시대에 많이 악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벌써 저희 교회도 무위탁 독거 노인분들한테 먹을 거를 나눠주는 일들을 했었는데 여러분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게 이 아주 고령의 지병이 있는 이런 약한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그 행위도 지금 많이 멈춰 있는 상태죠. 그러나 교회의 이것들은 어쨌거나 상황에 따라서 멈출 수는 있지만 영원히 멈춰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디아코니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교회에 어떤 기능이 사라지면 안 되느냐. 아까 얘기한 교제,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사라지면 안 된다. 그래서 떡을 떼며 성도들이 사귀는 이러한 행위가 결단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찾아야 되는 것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지금 눌려 있는데요. 서로 먹으면서 웃고 떠드는 웃음소리, 그것이 우리 교회가 빨리 채워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채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열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귐과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열망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교회에 있어야 되는 중요한 기능이 뭐냐 바로 전도는 그리스어로 케리그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예요? 사실은 선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라. 근데 이 선포라는 단어 가운데 속에서는 어떤 뉘앙스가 강하냐면은 막 구차하게 이렇게 비는 게 아니고 선포는 뭐냐면 당당하게 진리를 외치는 거. 그게 캐리그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불신자들 가운데 전할 때 막 여러분들 굽신굽신 그러기보다는 당당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가 이 복음을 원래 당당하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5가지 기능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부분들이 지금 약화되고 있죠.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강화시켜야 되고, 또 코로나가 길어지면은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 5가지 교회의 기능과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사다리 교육 통해서는 우리가 그 중에서 사도신경에서 등장하는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공부를 해봤고요. 교제를 공부하는 김에 교회에 대해서 정의 내려보고 교회의 중요한 5가지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다리 교육은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또 여러분들 기억 안에 교제와 교회의 5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아주 짤막하게 여러분들 기억 속에 꼭 남겨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기도하고 사다리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내용들이 사라지고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점점 더 우리의 기억과 가슴 속에 심겨져서 정말 우리가 이 배운 것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사람들, 격리된 자들, 또 아픈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가 아니어도 교회 안에 몸이 아프고 힘든 영혼들, 마음이 괴로운 영혼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정말 깊은 사귐에 정말 코이노니아가 제주 광림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사다리 교육이었습니다. 자, 2주 뒤에도 사다리 교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시 만나요. 안녕.